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형통의 비결. 이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 충만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말씀 충만해지시라고. 다른 것 충만한 것보다 뭐가 더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살게 해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오늘 본문. 근데 이 1장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1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지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그때 백성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어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 전한 적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죠.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누가 맡았냐면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맡은 후임자는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부담되죠. 또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쟁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아말렉과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모세보다 누가 전쟁을 더 많이 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전쟁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걱정되죠.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사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뭘 무기를 만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겠죠. 뭐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전투력이 왕성한 사람들이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걱정이 됐죠. 아니, 준비를 하고 가도 걱정이 되는데, 싸워야 되는 게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가서 싸우라니까 당연히 걱정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음에도 지금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근데 죽는 거 두렵다니까요. 구원 못 받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막상 사고 당하고 막 어떤 상황 오면은 두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약속을 믿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이게 밀려오면은 막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죠.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용기를 줄 때도 뭐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이겨낸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걸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는 거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 지경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약속이죠. 다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특별히 5절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앞으로 가서 전쟁하러 갈 때 너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전쟁 붙어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말씀이 참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였어요. 비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거를 여호수아는 근처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뭘 본 거예요? 모세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비서로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모세랑 함께 있을 때 기억하지? 그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뱀과 정갈이 올 때 그때 내가 그걸 다 막아주고 노뱀 장대에다 달아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아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너 이거 다 봤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너 봤잖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수아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네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그 광야에 있던 그 절망에 빠져있던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씹으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님한테 잡히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세 보고 지팡이 던지고 다시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뭐에 불과하다? 지팡이에 불과해. 너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탁월하고 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잘하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뭘 잘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고 막 뭐 역사가 나타나고. 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지팡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없으면 지팡이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뭔가 은사가 많으면? 아니죠.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건 뭐냐? 모세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과 기적과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와도 누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너 모세보다 좀 못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여호수아야, 너 지금 모세보다 네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사실. 왜냐면 모세 비서였으니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너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 모세보다 내가 능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구나.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실 거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를.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때와 똑같이 함께하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시흥은혜교회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3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수고했던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핍박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말씀 참 은혜롭죠.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3년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지. 여호수아 1장 6절을 볼까요? 다시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니까 말이다. 1장 7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전쟁을 치르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천국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확정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죠.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 한 해 세상에서의 전쟁을 잘 치르시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해져야 돼요.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추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신앙, 어떤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함께 한다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만 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줘요? 뭐로 함께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고 자면? 올 한 해 사고 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 옆에다 딱 두고 자면?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서 9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지금 두렵잖아. 염려됐잖아.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 군사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 권세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 눌러야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너는 군사훈련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안 하고 그거를 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형통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상하게 말씀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 충만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2023년은 만사형통의 해죠. 우리가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육 간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삶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형통한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군사훈련 안 했다니까요. 뭘 했을까요?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돈 벌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돈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삶은 무엇인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나왔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삶의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암송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무슨 삶이요? 말씀을 암송하는 삶입니다. 암송하는 삶이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뭘까요? 단순히 외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라고 몇 구절 준 적이 있는데 막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암송하는 삶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삶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외우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다.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송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었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믿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암송의 삶이에요. 외우는 건 줄 알았죠. 그냥 암송이니까. 뭐 외우면 하나님 함께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의 삶이에요. 암송하는 삶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인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뭐라고 해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야 입으로 계속 시인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적군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그 땅은 우리 거야. 이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시인하세요. 그럼 목사님 저는 원래 말이 좀 없어서 이게 말 뱉으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한 대로 됩니다. 이게 암송하는 삶이에요. 암송이니까 외우는 줄 알았죠. 그냥 막 외우고. 그게 아닙니다.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암송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주장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시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 시인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2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오죠. 시편 91편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뭐하기를? 말하기를. 주장하세요. 이게 암송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피난처고 요새고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는 복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암송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장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외우고만 있지 말고 주장하고 시인해라. 시편 91편 9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말하라는 겁니다. 주장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라는 거예요. 암송이란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는 믿음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약속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시인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하죠. 그럼 교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교제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 믿었어, 나한테 적용됐어, 하나님은 올 한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교제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교제하면 안 되고. 많이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암송의 삶이에요. 많이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내 거가 하나도 없는데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막 수백 구절 암송하고 있어. 내 게 없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주장을 못해. 그 사람은 헛발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암송하는 삶이 아닙니다. 많이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암송의 삶이에요. 선포된 말씀, 약속으로 받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한마디로 주장하고 시인하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누구야, 자녀야, 올 한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약속하셨어. 형통의 삶을 약속하셨다. 주장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주장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삶. 두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삶도 중요하고, 두 번째 무슨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나오죠. 묵상이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명령, 내게 주신 은혜 등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이 뭔가, 첫 번째 복,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들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 뭔가. 이 명령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명령은 뭔가, 이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복과 은혜와 명령,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명령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넌 모세 비서였잖아.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수많은 말씀을 너도 들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수아 너에게 하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라. 깊이 연구해봐라. 그러면 너는 전쟁에서 뭐 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해야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되풀이. 그래야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묵상의 시작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받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십시오. 받은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복과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어. 나에게 이거를 해보라고 명령하셨어. 이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받는 일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 예배도 제대로 드리잖아. 근데 난 형통하다. 그건 형통이 이상한 형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약속이 있다면 주장하고 실행하십시오. 받은 축복이 있다면 주장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과 복과 명령이 무엇인지 묵상해. 그걸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 주장하고. 그걸 어떠다?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실천해 보자.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물론 아이성에선 패했지만 다 이겼죠. 그가 왜 이긴 거예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거 준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로? 말씀 충만해지면 이기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적용에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을 거면 말씀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받아요? 말씀을 적용을 안 할 건데. 받은 말씀을 적용한 결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옵니다. 말씀을 실행할 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근데 누구에게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하잖아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그 종들이 순종하잖아요. 사실 그거 물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종들이?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물인지.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물을 떠다 주라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그가 먹었던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 제가 예전에 갈수록 행복한 인생이라는 설교했죠.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나중 게 더 낫다.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씀 순종할 수 없었죠. 사실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입니다. 납득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예수님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우리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주장하시고 시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갖다 준 그 종들처럼
그러면 아름다운 포도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실행하여 적용하여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